오늘 나눔 창세기 27장인데요. 내용이 지금 보면은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원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하기 원하죠.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되기 원하는 그런 원죄, 자기 중심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오후에 이제 나눔을 했는데 좀 재밌는 나눔을 했어요. 우리 한 그 형제가 여기 일을 하는데 발목을 계속 접질러 가지고 다치고 좀 낫다가 다치고 좀 낫다가 다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많이 이제 심해져 가지고 이게 병원에 가 보니까 뼈가 약간 딱 거미가 부러져 가지고 뭐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제 깁스를 했어요. 근데 이 건축적으로 일을 하니까 일당처럼 일한 만큼 돈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래가 어쩔 수 없이 인제 병원에서 그 기부사하고 인제 집에 있게 되는데 일이 잘 돼 가지고 월급을 받는 쪽으로 된 거예요. 이게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집에서 쉬면서 월급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깁스했는데 월급은 나오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은 그 월급에 월급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는데 월급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인제 나눔하면서 지금 한 2주 쉬었는가? 아마 그 구정까지 쉬면 한 3 주 내지 4주 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을 일 안 하고 노는데 월급 나오고 약간 보너스까지 나올 수 있는 고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오늘 간증하기를 야 그 100% 은혜의 세계, 100% 은혜의 세계. 우리의 힘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100%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요번에 경험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예를 들면 월급이 300 이면은 300만 원이면은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 벌었죠. 근데 그때는 내가 일해서 번 300 이잖아요. 일해서 번 300. 이번에는 놀면서 번 300 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뭘 경험하냐면은 '야 하나님이 그저 100%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내가 노력 전혀 안 했는데 못 했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100%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 이걸 인제 경험했다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똑같은 월급이 300이 들어오는데 내가 노력해서 300만 원 벌 때 행복감하고 내가 발이 기부세 가지고 놀았는데 300 들어올 때의 기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뭐 나름대로 행복하고 만족이 되겠죠. 그런데 야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것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아 이 100%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완전히 손을 딱 놨는데 하나님이 100% 일하는 은혜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진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은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경험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줄 수 있는 뭐 그런 일들이 자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그 교회 생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 예, 축복을 받잖아요. 예, 그 누가 축복을 받으려나 이렇게 막 하는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는데 지금 일이 이제 꼬여지게 됐죠. 27장으로 가봐서 27장 21절에 가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자,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모습을 하고 왔죠. 예. 그래서 27장 16절에 보면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꾸몄다. 그러니까 모습은 털이 북실북실한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게 야곱의 목소리인데 싶어서 아들아 가까이 와라. 네가 과연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지려 한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아주 재밌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죠. 23절에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에서는 완전히 속았죠. 속아서 그러니까 이삭이 속아서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데 야곱을 축복해 버렸어. 자, 이건 보면은 일생일대의 실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다 주고 싶었는데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줘버렸어. 이 선택을 너무너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이삭이 저질렀는데 알고 보면은 그 실수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게 저주스러운 사건이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이고 완전히 자기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거죠. 그런데 그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죠. 자, 자기의 뜻은 에서를 축복하는 것인데 이게 자아잖아요. 이삭의 자아. 에서를 축복하기 원하는 그런 아주 강한 갈망, 자기 뜻대로 되길 원하는 가장 강한 갈망대로 만약에 에서를 축복했다면 이게 뭐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야, 이 내 중심성에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뜻에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하나님.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전에 그 형제가 음, 발목을 다쳐가지고 처음에 일을 못할 정도로 깁스를 했을 때는 야 이제 이러면 한 2, 3주 돈도 못 벌고 야 집안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가 원치 않는 부상을 입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상을 자기가 원치 않는 부상을 당했고 실수를 했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100%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또 그 형제가 다리를 다쳤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실컷 놀 수 있잖아요. 놀면서 뭐 했냐면은
토요일마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한 서너 집이 집에 그 공기 확 넣어 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내려오는 썰매 만들어 가지고 애들 막 놀리고 형제 자매들 만나 가지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막 이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본인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또 은혜도 깨닫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정말 행복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이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서를 축복해야 그것이 맞고 그것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인생은 절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와보니까 이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안다면은 뭐 우리 남편이건 자녀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원치 않는 대로 되면 더 큰 축복이죠. 더 큰 축복.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도 막 할렐루야 감사하고 원치 않는 대로 되면은 또 더 할렐루야 하고 이러니까 우리한테는 손해 보는 게 없잖아요. 손해 보는 게. 아니 이거 뭐 요번에 뭐 시드니 법대 들어가면 할렐루야고 또 못하는 공부를 못해도 야 공부보다 더 놀라운 또 계획이 있구나 이러면 또 뭐 둘 다 할렐루야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은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자기가 원치 않는 대로. 이번에 디스크가 생겨서 탁 주저앉아 가지고 못 일어났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뭐 우리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안 좋은 일이지. 야,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자 하고 우리는 기다려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들이 숨어져 있단 말이죠. 자, 자 24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느니라. 어, 이삭이 가로되 여기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니까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특별히 그 아버지가 진짜 아들한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축복권의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를 속였다. 이 거짓말도 그냥 뭐 간단한 거짓말이면은 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큰 거짓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으면 예? 엄청난 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를 속인 이 사건이 때문에 결국은 야곱은 아버지랑 어머니랑 잊지 못하고 저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가 살게 되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이 거짓말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버지를 속이고 가족들로부터 형을 피해서 도망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숱한 고생을 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거짓말, 어머니와 야곱이 짜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걸림돌이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났죠.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또 하나님 뜻에 안 맞게 막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야곱이 축복을 받고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역사들이 쭉 읽어보면은 야,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스라엘은 만들어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선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그 형제는 다리를 다쳐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쉬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막 교제하면서 교회가 막 한 2, 3주 동안 더 풍성하게 됐어요. 교제권이 없던 사람들이 교제하게 되고 이러면서 참 교회를 풍성히 누리면서 야 교회 사람들하고 교제하니까 너무 좋다 오늘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조금 멀리 있다가 확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환경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날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서 살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게 다 복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야 내게 주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서 잠잠히 있으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심의 결과로 다 복으로 바뀐단 말이죠. 25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내 마음껏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자,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면서 그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자, 그 축복은 그 만족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먹는 걸 좋아하고 이삭이 아버지가 만족이 되니까 아들을 향해서 뭐 입 맞추자 그러고 그 다음에 향치를 맡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축복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하나님 속에서 축복이 나와요. 예. 자, 은혜의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밖에 있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자, 밖에 있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이 필요 없는데 우리 안에 내주에서 연합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연합은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조건이냐? 이것도 은혜의 조건이. 그냥 율법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연합되려면은 자,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이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 은혜의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막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이 율법적인 사람이면은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면은 나한테서 나타나는 것은 율법적인 것밖에 안 나타나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밖에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나타내고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선악을 가리고 내가 옳다라고 하기를 원하거든요. 이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싶지만 우리는 은혜를 나타내는 것보다 우리의 옳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답답한 거죠. 우리가 연합됐는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에 딱 적합한 사람.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경험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가 팍 경험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발목을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한 것과 똑같이 월급을 주니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야, 나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고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전에는 한 달 열심히 일해서 300만 원 받았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300만 원 받았다. 여러분도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데 본인이 발목을 다쳐가지고 일 못하는데 그저 월급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은 뭘 자랑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300만 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게 되죠. 자, 우리와 연합된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나눔을 했는데 한 분이 그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이혼하고 나서 남편도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뭘 알게 되냐면은 야,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1.1획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율법, 간단한 율법조차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자리,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내가 일을 하나도 못한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일을 하나도 못한다. 그런데 나는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거룩하고 너는 의롭고 너는 온전하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100%의 은혜가 체험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체험되려면은 우리 자신의 죄가 100% 보여야 돼. 100% 죄가 다 보여요. 근데 우리 자신이 죄가 조금밖에 안 보이면 은혜도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근데 우리의 죄가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하나님 은혜는 엄청나게 커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할 때 죽는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율법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뭐 그래도 웬만한 율법은 다 지키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한 개의 율법만 못 지켜도 율법을 주신 분에게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키든지 100% 지키든지 아니면은 하나도 못 지키든지 이렇게 있지, 몇 가지는 지키고 몇 가지는 못 지키다 이게 없어요.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은 100%를 지켜야 돼. 네. 그리고 율법만이 아니라 그 우리 속에 원죄를 딱 보게 되면요. 원죄를 보게 되면은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야. 철저히 높아지기 원해. 그 원죄를 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딱 보면은 우리는요. 율법에 대해서 딱 죽게 돼요. 아예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게 돼요. 우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범죄만 보면 그렇지만 원죄까지 가면요. 우리는 아예 가망성이 없어요. 자, 우리가 율법을 모든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킨다. 그 알면은 뭐가 딱 사라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돼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크게 들리고,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킬 때 나하고 똑같고 나가 받을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없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든 게 뭐냐면은 나는 613개 중에 600개는 지킨다. 13개는 못 지켜도 나는 600개 정도는 지킨다. 저 사람 보니까 13개 지키고 600개를 못 지켜. 그러면은 600개 지키는 내가 13개 지키는 저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맨날 서로 싸우는 거라. 하나님 보면서 야 612개 지키는 놈이나 1개 지키는 놈이나 똑같다. 똑같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그게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절대로 다 613개 다 절대로 못 지키겠는 거예요. 알면은 나는 이제 뭐로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하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뭐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그저 생명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매일 음식도 공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언제나 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이제 깊이 알아져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렇게 알면은 옆에 사람도 저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네.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저 사람하고 내하고 같기 때문에 관계가요 급속도로 달라집니다. 사람 만나는데 정말 달라져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달라지면은 그다음에 또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거, 내 안에서 또 악한 게 나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죠. 아주 편안해지고 그것이 예, 은혜 아래서 이제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삭이 야곱을 잘못 축복하고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잖아요. 개입 안 하시죠. 그대로 야곱이 거짓말하게 두고 응? 아버지 이삭은 그대로 속도로 듣고 그대로 둬요. 음. 이런 걸 통해서 그들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자기중심적인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자신을 딱 드러내고 싶죠. 예, 이게 연합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제 오후에도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온전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요즘 드리거든요. 예. 근데 이 온전하다 하는 것은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먼지에 불과한 것, 무능하고 미련한 것이 온전한 겁니다. 다시 우리가 능력 있고 지혜로운 것이 온전한 게 아니라 미련하고 약한 것이 온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좋기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은 하나님의 지혜와 연합하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과 연합하게 탁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에 온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와, 우리 자신이 왜 온전한가 할 때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지혜도 없는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온전한 것입니다. 연합하기. 내가 스스로 보기에 온전한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과 죄 있는 내가 왜 온전하냐? 죄 있는 내가 왜 온전하냐? 은혜의 하나님과 연합하기 온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구약 때는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가르고 막 밖에서 막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려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무능한 자를 찾으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무능한 자와 연합될 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유능한 인간을 딱 만나잖아요. 뭐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유능함이 나타나요. 자, 지혜의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혜가 나타나요. 근데 지혜의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축복이 나오느냐, 어떤 사람을 볼 때 기쁨이 나오고 만족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느냐, 예,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목회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망했을 때, 제 인생이 망했을 때 제가 뭐가 보이냐면요, 내 자신을 나타내기는 빵집니다. 인생이 망했으니까. 목회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내 자신을 나타내기는 딱 능력도 지혜도 경건도 모든 게 다 빵집니다. 근데 야, 이런 나를 통해서 내가 능력이 딱 망해가 하나도 없으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는 진짜 최상의 조건이라는 걸 알아요.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하셨다가 될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영조 목사님이 계실 때 하영조 목사님처럼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복음을 12년 전에 딱 깨닫고 뭘 알게 되냐면, 난 하영조 목사님처럼 안 되고 싶다. 연예인들 막 연결돼 있고 막 집안이 막 가족이 대기업 총수고 뭐 예배당 짓는데 횃불 센터하고 막 해가지고 헌금 쫙 들어온 가지고 예배당 지어버리고 그 돈 가지고 막 사역 쫙 하고 연예인들 쫙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팀 만들어가지고 막 최고의 예배를 이거 능력 진짜 좋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에는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무능한 자예요.
망한 자라고. 그러니까 제가 다 목회 딱 망했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100% 하나님이 딱 나타나려면 내가 무능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무능이 그때 딱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무능해가지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이 나 무능한 자를 보면 축복이 나와. 무능한 자를 보고 너무 기뻐하고 축복하신다. 그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요. 내가 무능한 나를 보는데 너무 보기 좋고 심히 보기 좋고. 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지어놓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벌거벗은 상태. 벌거벗었다는 말은 무능한 상태라는 말.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딱 보니까 무능해요. 너 왜 피조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들지. 왜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무능이 싫은 거예요. 미련함이 싫은 거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싫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한 게 뭐냐면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그건 뭐죠?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자기가 싫은 거죠. 자기. 무능한 자기가 싫은 거. 미련한 자기가 싫은 거. 그래서 자기와 자기가 분열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능력이 있는 자기가 좋은 게 아니라 무능한 자기가 심히 좋아 보이면 하나님과 같은 말. 내가 내 자신을 쓰기에는 무능한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쓰기에는 최적의 조건.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80세의 모세를 찾아왔어요. 80세의 모세. 다 끝나버린 사람. 능력도 지혜도 다 끝나버리고 인생도 끝나버린 모세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삭이 야곱 에서를 보고 그 향기의 지혜가 축복이 막 나와요. 축복이. 하나님의 취향은 달라요. 우리 인간의 취향하고 하나님의 취향이 달라요. 이걸 알게 되면은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복을 받지 못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여기서 모르다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요, 복 받은 사람보다 복 받지 못하는 사람 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막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망한 그 자리에서 망한 자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제가 영혼이 막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과 연합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가장 온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